주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는데, 오늘 거한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특별히 이제 결실의 계절이라서 저희 집에서 대장동 뜰이 쫙 한 번에 보이는데, 지금은 황금볼판이거든요. 그걸 바라볼 때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교회에 오면 차에서 내려가고 한 바퀴를 도는데 어디를 도냐, 뒤쪽에 감나무, 감 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항상 그 감을 보면서 이제 감이 해거리 하잖아요. 작년에 많이 달렸었는데 금년에는 덜 달렸는데 대신에 굵어요. 그래서 제가 다 세워놓고 감 달린 그 모습을 보면 너무 기쁨이 있잖아요. 열매라는 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듯이. 그리고 시골에 한 번씩 가가지고 사과나무에 사과가 빨갛게 달려서 익은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농부들에게는 열매가 큰 기쁨이고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낳아서 기를 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자녀들이 장성해서 자립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보람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양육한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목회자도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큰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곳에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는 비결이 뭔가? 첫 번째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주님 안에 거하라. 여기 주님 안에 거하라니 본문에 보면 11번인가 거하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강조된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거한다는 이 표현은 영존한다, 계속하여 머문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유기적인 연합, 생명적인 관계, 항상 영적인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거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이제 다른 성경에서 이 거한다고 하는 의미를 몇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거한다는 의미를 더 확실하게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문을 두드려요. 이럴 때는 주님 안에 거한 게 아니에요. 주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원문에 살펴보면 문 밖에 서서 라고 하는 얘기는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이런 모습은 무엇이냐면 이미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준비를 다 끝내고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이렇게 완성된 모습으로 문을 두드리실 때 두드리노니 하는 이 말씀은 진행형이에요. 한 번만 두드린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두드리고 계시는 것.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두드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제가 은혜 받고 나서 믿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 때문에 눈물로 기도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다가 찬송을 할 때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그 찬송을 굉장히 많이 부르면서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그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지금 예수님은 문 밖에서 우리 가족들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계속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데, 그 음성을 듣고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탕자가 자기 분깃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탕자가 나간 날서부터 동구 밖에서 기다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어떻게 기다리시느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간을 가리지 않고, 어떤 환경을 가리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올 때 한눈에 알아보고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죽었던 내 아들 돌아왔다고 기뻐했던 모습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문 밖에서 이미 구원을 완성하시고 문을 계속 두드리고 진행형으로 계시는데, 그 다음에 내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러분 지금은 문이 닫혔기 때문에 바람이 안 들어옵니다마는 양쪽의 문을 활짝 열면 밖에 있는 바람이 동시에 들어오거든요. 그 얘기는 바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영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이고, 마음을 열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먹는 것으로 지금 표현을 했거든요. 이게 영적인 교제와 친밀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 안에 있어서 더불어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더불어서 먹는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 더 살펴보면 로마서 11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접붙임의 원리예요. 더불어 먹는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들은 돌감람나무와 같은 존재, 들포도와 같은 존재. 이 말은 아무리 열매를 많이 맺어도 돌감람나무는 먹을 수가 없어, 떫어서. 그 다음에 아무리 열매를 많이 맺어도 들포도는 먹을 수가 없어, 너무 쉬어서 도저히 저는 신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아무리 신 걸 좋아해도 이 시고 떫은 것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였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 아무 쓸모없는 영적인 죽음을 가진 이런 존재인데, 우리를 창감람나무에다가 접을 붙여주고 참 포도나무에다가 접을 붙여주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쓸모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이 문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릴 때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게 바로 접붙임의 원리거든요. 그러면 이 가지가 떼어가지고 창감나무에 접을 붙이면
그때부터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빨아먹고 자란다. 수분도 공급받고 그 다음에 영양분도 공급받으면서 거기서 잎이 피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보니까 돌감나무였던 우리가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바꿔서 새사람의 모습을 갖게 하신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먹는다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교회라고 하는 말은 에클레시아, 어디서부터 불러내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참감람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접을 붙이니 그 다음부터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빨아먹고 거기서 잎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영적인 친밀한 교제,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삶이 더불어서 먹는다 표현한 줄로 믿습니다. 일단은 돌감나무 가지가 꺾여가지고 참감나무에 접을 붙이니까 그때부터 참감람나무에 진액을 빨아먹고 순환이 되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연합과 영적인 교제, 그러면 열매가 저절로 좋은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적용을 두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의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 주님은 문 밖에서 우리를 두드리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었더니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걸 영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접붙이며 올리는 쓸모없던 이 돌감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참감람나무에 붙여줘서 예수의 진액을 빨아먹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쓸모없던 존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며 영적인 연합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얻은 줄로 믿으니, 하나님의 자녀 권세는 하늘나라 상속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천국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또 다른 표현으로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에 이르리니, 결국은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이 내가 믿어져서 주님을 내 마음속에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확실하게 얻은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게 되면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 또 한 가지 적용을 해드리면 따라서 합시다. 가지는 계속해서 붙어 있어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잘 보십시오. 돌감나무가요, 잘려가지고 지금 참감나무에 접붙였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영양을 공급받으니까 좋은 열매를 맺거든요.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들어. 나 여기서 마음에 안 들어서 잘려서 다른 데 갈래. 그랬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다시 와서 또 붙어. 그러면 나무 이 가지가 붙었다 떨어졌다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러면 그 가지가 온전해질까요? 아니죠. 결국은 그 가지는 죽고 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무것도 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한 번 붙었으면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처럼 끝까지 이 창감나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마당에 있는 감나무에 감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근데 금년에는 적게 달렸거든요. 작년에 감이 많이 달려가지고 강풍에 감나무 가지가 한쪽이 찢어졌거든요. 그래서 입사님하고 부역자들 함께 그 찢어진 가지를요 붙였어요. 막 당겨가지고 흙도 갖다 바르고 굵은 고무줄로 그냥 칭칭 동여매고 이 가지도 받쳐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잎이 시들면서 그래도 그의 그 감은 따서 먹게 됐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해진 건 뭐냐면 우리가 찢어진 이 가지를 붙였어요. 그리고 칭칭 동여맸어요. 흙도 갖다 발라줬어요. 금년에 보니까요 잎이 안 펴요. 굉장히 심각하네요. 잎이 그리고 꽃도 안 피고 열매를 안 맺었어요. 한번 저 차고 뒤쪽에 한번 가보세요. 지금은 완전히 말라버렸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때는 붙어서 열매를 잘 맺었는데 때로는 강풍이라든지 이런 환난과 시련을 만나가지고 가지가 이렇게 찢어졌을 때 다시 붙여주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붙어 있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되어짐으로써 이 가지는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계속적으로 붙어 있어야 된다. 계속적으로 붙어 있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전화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어르신들이 그 전화가 갑자기 오면 당황스러워 갖고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디까지 했어요? 계속 붙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잘 보십시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보이지 않더라.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한 번 거하고 기분 좋으면 더 거하고 기분 나쁘면 떨어지고 이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300년 동안 계속 주님 안에 거했다. 아멘이시죠?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한 번 예수 영접하고 시작을 했으면 죽을 때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꾸준하게 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그때부터 좋은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예배 생활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열심히 기도하게 되어 있고 그 열심히 봉사하게 되어 있고 전도하게 되어 있는데 그 속에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주님 안에 거하면 더불어서 먹는다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그 속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받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수분과 영양을 공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순환되는 거예요. 우리 피가 온 몸에 돌아갈 때 나갈 때는 좋은 피가 나가서 걸러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걸러가지고 또 좋은 피를 내보내는 것처럼 순환이거든요.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엽과 단풍은 어떤 게 아름답습니까? 다른 사람은 지금 단풍 그러면 단풍과 낙엽의 차이는 뭘까요? 떨어지면 낙엽, 붙어 있으면 단풍. 그러면 지금 붙었다가 방금 떨어졌어. 낙엽인가 단풍입니까? 그럼 모양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금방 있다가 떨어졌는데 뭐 다를 게 뭐 있어. 똑같이. 자, 모습은 같은데 다른 것은 지금 말씀한 대로 단풍은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을 때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답지요. 근데 떨어지면 사람에게 밟히는 별로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데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원리거든요. 봄철에 나무들이 이제 잎이 피고 꽃이 피려고 하거든 수분이 엄청나게 필요하기 때문에 뿌리에서는 수분을 엄청 빨아서 공급을 해줍니다. 어떤 분들이 청진기를 대고 그걸 관찰을 했는데 나무에다 청진기를 대고 그 소리를 들었을 때요, 마치 홍수가 나서 큰 물이 내려가는 것처럼 콸콸콸 소리가 난다고. 저도 그 소리를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필요한 이유는 가지에 수분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가을이 되면, 지금철 되면 낙엽이 지는 이유가 뭐냐면 수분을 그렇게 공급해 주는 게 아니에요. 수분을 점진적으로 줄여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날씨가 추워지면 수분 공급을 중단하거든요. 지금은 거의 중단해 가는 상태예요. 그러면 수분이 중단되어지니까 잎이 더 이상 수분 공급이 되지 않아서 낙엽이 되고 단풍이 되고 그리고 떨어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왜? 수분을 봄처럼 계속 공급하면 나무가 수분을 흠뻑 먹으면 날씨가 추워지면 동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무에 수분이 다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단풍이 들게 하는 원리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영접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 때 때로는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셔요. 봄철에 수분을 공급받듯이 내가 처음 믿었을 때 은혜를 엄청나게 주실 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식어질 때도 있지만 그것이 무르익어갈 때의 모습이고 열매 맺는 수고와 고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겨울철에 동면에 들어가서 편히 쉬었다가 봄철에 다시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열매 맺는 그러한 계기에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어떤 분이 내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은혜가 충만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은혜가 식어질지라도 주님과 붙어 있는 것만큼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은 기분에 따라서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라, 죽을 때까지 거하라,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기도 응답의 원리.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기도 응답은 이렇게 해서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받았지요. 자녀 권세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상속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특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무엇인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었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원하시는데 너희가 기도할 때 꼭 응답받는, 반드시 응답받는 비결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고 주님의 뜻이 내 뜻처럼 생각하고 내 뜻이 주님 뜻에 맞춰서 이렇게 일치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 말씀 속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다 주님이 원하는 것, 주님이 뜻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어떤 것이라도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가지가 나무 안에 붙어 있고 또 나무의 수분과 영양 공급을 받을 때 결국은 가지는 소원한 대로 다 이루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내 마음의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감람나무이시요 그리고 참 포도나무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들포도와 같고 돌 감람나무와 같은 쓸모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으시고 우리를 문 앞에 와서 마음의 문을 늘 두드리셨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큰 실패를 경험했다든지 경제적인 심한 어려움을 겪었다든지 사람 관계 속에서 너무 실망을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가정에 큰 환난과 풍파가 있었다든지 결국은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을 때 내가 정말 잘못 살았는가? 내가 정말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믿지 않은 것이 그런 것인가? 여러 가지로 갈등과 고민 속에 있을 때의 모습이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도 다 해봤다, 굿도 해보고 이것저것 안 해본 것이 다 없다. 그런데 한 가지 안 한 것이 예수를 안 믿은 것이니 우리 식구들이 한번 교회를 가보자. 그래서 결정을 하고 환난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질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그래도 예수를 한번 믿어보자 해서 결심을 하고 교회를 나갔지만 결국은 그것이 길지를 못했다가 제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다시 전도할 때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우환질고가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때다. 그래서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들포도가 이제는 참포도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니 내 모습을 바라보고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나더니 예수의 향기가 나는구나, 예수 믿고 나더니 사람이 달라졌구나, 예수 믿고 나더니 저렇게 잘하는구나 라고 하는 모습으로 바꾸어진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서 진액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구원받은 성도로서 주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지, 한 번 주님 안에 거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며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나무 위에서 주님의 진액을 빨아먹고 아름다운 주님의 열매,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